오늘 찬양을 여러분 드렸죠. 우리 찬양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많이 우리가 부르고 듣고 하는 찬양, 이 찬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이러한 힘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찬양시인데 본문의 시작할 때도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절입니다. 마칠 때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마쳐요. 6절 말씀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렐은 찬양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 이것을 준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호와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게 이사야서 43장에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앞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바로 필요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었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누구에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누구에게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나님, 오늘 특송하신 중창단들도 마찬가지고 특송하신 세 분들, 이 찬양이, 악기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회중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특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항상 이런 마음이 가졌을 때 우리 신앙이 더 엄숙해지는 것이고, 또 예배의 자세나 찬양을 드리는 자세나 이럴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더 나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 그러면은 장소가 나오죠. 그의 성소에서. 자, 1절 한번 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바로 이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라. 먼저 바로 그의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소. 누가복음 24장 53절의 말씀 우리가 잠깐 보면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 사역 누가가 지금 기록한 복음서인데 지금 자기 사역을 거기다 마칠 때입니다. 복음서 사역을 마치고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습니다만 거기서 마지막에 53절이 누가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의 한 일이 이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고 나서 그 모든 그들이 모여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늘 하나님의 존재하는 곳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온 우주에서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1절 하반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리라. 바로 궁창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궁창이라는 단어 원뜻은 금속을, 구부러진 금속을 빻은 듯이 펴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 펼쳐진 넓은 공간, 쉬운 성경에서는 창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은 파란색으로 온 바로 우주 창공이 보이죠. 이 모든 것들 다, 넓은 공간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창공에서 찬양하라.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면은 거리 장소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로다.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 해 지는 데까지 전체 온 바로 이 지구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모든 곳에서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산 꼭대기에서 모든 자들이 듣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그리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마음으로 찬양할지니라. 침상에서까지도. 이건 모든 어느 곳에든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서 찬양과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항상 우리 찬양단들,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야만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찬양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찬양해야 할 일들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게요. 여기에 그의 능하신 큰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이적, 이 어마어마한 것을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조명해 보는데 항상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생각할 일, 창세기 1장 1절 따라서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알겠죠? 이건 여러분 항상 길지도 않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말합니다. 진공, 공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이때 하나님,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온전하게 해, 달, 별, 모든 것 말씀 한마디로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고 모든 것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랬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의자를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이크도 만들려면 새 있어야 돼요. 새. 그러죠. 뭐 다른 도구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은 보세요. 마리아란 여인이 동정녀입니다. 남자 손목도 잡지를 안 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는 처녀거든요. 지금 요셉과 약혼했는데 같이 한 번도 바로 이 부부로서 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너 임신했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런데 임신하는데 바로 그 임신한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러거든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믿음을 갖는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전혀 몸속에 그거 사람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모든 불가능한 일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한 일 너무나 많아요. 아람나라 나만 장군이 온몸이 썩어있는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해준다고 해서 그냥 금은부화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라는 양반이 얼굴도 비춰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있는데 거기서 한 번도 아닙니다. 7번 몸 시끄럽게 해라. 그러면 낫을 것이다. 이런 황당한 바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먼 나라에서 뇌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은 뭐 때문에 온 줄 아십니까? 나병, 몸이 썩어가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온 것인데 세상에 물론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러는데 그대로 순종했을 때 몸이 깨끗한 치료받았습니다.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항상 고백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을 한번 봅니다. 능력인데 이것을 찬양하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유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다 그 말이 출애굽입니다. 가는 과정에서 존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애국군들이 잡으러 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네 손에 든 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한번 바다를 향하여 내려봐. 내밀어봐.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세상에 믿음으로 모세는 내밀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른 땅같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온 사람이 애국 군대들이 거기 있으라고 잡으러 오는데 그들은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모든 구원해준 은혜에 감사해서 모세와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한 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마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용사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바로 주께서 콧김으로 파도를 바람처럼 일어나게 했고 모든 신 중에 주가 되신 분 바로 주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한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좌우상하가 막혀서 너무나 어려울 때도 바로 이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많이 묵상한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너 선교사로 가서 복음 증거해라. 그래서 선교 사명을 가지고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바로 선교사로서 저 동부 유럽에 있는 곳을 갔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귀신 들리는 한 조그마한 소년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를 주거든요.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바로 이 소년이 이 점을 칠 수가 없죠.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 갖다 주려. 그 여종은 총기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여종이 점쳐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나름대로 짭짭하게 벌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고히 고소해서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관들이 옷을 찢고 매로 치고 바로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이 튼튼히 지키고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바로 수갑을 쳐서 꽉 묶어놔 버렸습니다. 보면은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입니다. 만일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웃사랑 큰잔치나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셨을까요? 그런데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 내가 시간 내서 지금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거 길도 좀 터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이 부족한 성도는 가질란가 몰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그들은 지금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세요. 밤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겠습니까? 찬송하며 그 말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찬양과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즉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답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살이 시험이 쉽습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좌우상화가 막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답은 어떤가? 26절 말씀 봅니다. 이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터가 움직입니다. 지금 교도소가 움직여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 막힌 것들이 기도와 찬양할 때 열려지는 역사.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 막힌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맡긴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으로 영적인 병 치유하는 사례들입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요즘에 기계가 좋아가지고 의학술이 좋아가지고 마음, 이 심령에 우리 몸속에 있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암병이 지금 이 발병 원인이 지금 좀 되더라도 그걸 발견해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요. 피검사하면은 온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걸 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피검사를 해봤어요. 피 좀 빼가지고 넣었는데 뭐 적어놓고 그랬더니 세상에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이 어느 정도 시초, 어느 정도인가, 조짐이 있는가, 근원이 뭔가 DNA를 다 확인을 해버린 겁니다. 다른 것은 거가 다 건강하는데 바로 이 치장이, 제가 그래, 치장이 목사님 조금 약하려고 그러니까 빨간색이면 안 되고 녹색이면은 조금 조심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녹색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좀 이상하려고 하니까 좀 밝혀내버리더라고 보니까요. 아, 대단. 그래서 그 뒤로부터 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조심합니다만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좋더라고요. 피 하나 검사했는데 전체 몸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알아내는 시대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은 우리 뼈가 금방 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몸은 아파서 그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MRI, 엑스레이 아니라 별것을 찍어봐도 원인 나타나지도 않아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좀 쉬세요, 잘 드세요, 이렇게 하고 답을 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병이라고 그럽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여서 어려움을 주었을 때 MRI, 엑스레이 지금 마귀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잖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치료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인데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렸어요. 왕을 바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애언도 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 놀라운 바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교만하기 시작해요. 몇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만 먼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옆에 나라 블레셋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전쟁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떨고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왕이 그것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락했는데 오락은 날 줄 안 오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와가지고 왕이 뭐 했습니까? 전쟁이 바로 나하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 제물 드렸습니다. 번제 화목제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울 것이요 당신은 왕위를 폐위시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바로 이 권한, 교만해서 나무 권한까지 다 가지려고 그러냐 이 책망입니다. 근데 또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나라와 전쟁하여 아말렉 나라가 전부 쳐라, 즉 이기게 도와줄 것인데 거기서 그들의 소유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녀 소와 젖먹는 아기까지 바로 우양 그 다음에 낙타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바로 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나라 아각이랑 왕을 살렸고 양이나 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가 전쟁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기념비가장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번제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청 책망합니다.
그리고 준 징계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령을, 지금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지금 보면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려도 어려운 시기에 귀신 들렸으니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소년에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수금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 크로마프를 쳤는데 좀 비슷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수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왕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 악기를 바로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오늘 바로 이 크로마프라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인가. 찬양대나 중창단이나 우리 성가대들 항상 이런 마음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수금키며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갔을까?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그가 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태복음 18장 19절도 그러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악한 바로 악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접수해가지고 내 마음이 어둠에 가득 차 있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찬양할 때 함께 한다면 어두운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두운 권세는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하사 바로 정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은 바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단해요. 남유다 왕 4대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바로 옆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제신 무기 칼창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 전쟁을 나갈 때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갔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보세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한번 보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지금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세상에 최신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앞에 행진하며, 아니 군인들이 앞에 가야지 우리 생각으로 해서는, 그래서 한바탕 해야지 왜 제 가운 입은 여자 성도 남자 성도 있으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성가대들이 그러면은 남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복을 입히고 군 앞에서 진행하며 여호와 앞에 찬송하여, 바로 이 앞에 성가대가 쓰고 뒤에 군인들이 총칼 가지고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기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결과가 22절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하나님의 복병이 나와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서 찬양할 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가대나 중창단들이나 찬양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찬양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군인이 아니라 전술 전략이 아니라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해서 애복을 입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때 도우사 전쟁에 승리하게 했더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들과 역사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시고 더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들은 이 찬양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믿음의 자녀들 마음속에 매인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사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연약한 부분이 치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보세요. 시편 69편 31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거예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황소 한 마리, 큰 황소 한 마리를 잡아다 드린 것보다도 여러분 찬양 한 곡 드린 것이 더 기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황소 한 마리가 1,000만 원 정도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0만 원 헌금해서 1,000만 원 드린 것보다도 그것도 귀중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찬양 한 곡 드린 것이 더 귀중하게 여김을 믿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중창당 찬양 한 곡이 여러분 한번 1,0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것이 우리 한 곡의 찬양이고 바로 이걸 마음 가지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해야 할 일 또 있습니다. 지극히, 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많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요. 그러면은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찬양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풍성함을 주는가.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할 때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풍성함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희 형제들이 너를 주로 여길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런 바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믿음으로 찬양한 심령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중간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위글되도록 기도 마친 후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허락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사용한 악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 보세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다. 악기가 좀 나올 겁니다. 나팔이 무엇인가 보세요. 한번 자막을. 이게 이제 뿔입니다. 수양들은 뿔인데 뿔을 가지고 뽀 하고 나팔 소리를 했어요. 요즘에는 저거 누가 잘 안 부르죠. 보면은 이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수많은 나팔, 트럼펫이 있고 그냥 색소폰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소리 나는 거. 그래서 모든 소리 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서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 한번 보세요. 방금 코로나 앞에 있습니다. 저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자. 소고가 무엇인가 보여주시고요. 소고 보세요. 이걸 가지고 춤을 추며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퉁소 있습니다. 보면은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피리고 전부 이거 소리 나는 것으로. 그는 현악기, 관악기 관계도 없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은 5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제금이 무엇일까? 제금은 심벌죠. 제금만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꽝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악기들은 총동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은 경건하니까 바로 되고 어떤 것은 경건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이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판단에 경건과 경건은 아닌 것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악기,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요즘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죠. 현대 음악과 고전 음악이 합해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찬양할 때 여러분 그것도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제한 두셔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럼을 안 치고 어디 일렉 기타를 칩니까? 경건성이 훼손된다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경배야 찬양이나 찬양단들 다 젊은이들 이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린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지만은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가지고 해야 됩니다. 뭐래요?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신벌제뿐만 아니라 바로 관악기, 타악기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은 경건하고 무엇은 경건하지 않는다고 왜 사람들이 이것을 제한시키냐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자세도 박수치며 찬양하라 시편 47편 1절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라 시편 149편 3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박수치며 찬양하라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춤을 추면 안 되고 왜 박수치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 됐건 지금이 됐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1의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옛날의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라는 것이면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방해하고 무엇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누가 어쩌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제한하거나 찬양을 제한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신가 이것 판단 가지고 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할 것인가? 본문의 6절 말씀 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 아니면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지금 어떤 때는 요양병원에서 토병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요단강변에서 갈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그 권사님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집사님들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숨 쉬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찬양은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곡적 아니더라도 내 생각으로 드리는 입으로 찬양.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봉사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입술로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게 강같은 평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하나님이 다 받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48편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12절 보세요. 종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3절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미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찬양. 심지어는 피조물입니다. 시편 148편 2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모든 천사들이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들이여 그를 찬양할지니라. 3절 봅니다. 보면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다. 모든 걸 찬양을 합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떠들겠고요.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용들과 용이라고 합니다.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른 광풍이요 산들과 모든 산과 그 다음에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들이요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하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침 저녁 바로 감사하면서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 찬양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많은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되는 찬양을 좀 부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중심으로 여러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었을 때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가 하나 드립니다.
나임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마음으로 바로 결단기도 잠깐 하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소리했다면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예배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모든 예배, 수요 예배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합니다. 주일 2부 3부 모든 예배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 정창단 리더자들 큰 바로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곡 드려지는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크는가,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도 힘있게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